산악인 어몽길 씨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험난하고 위험한 산을 목숨 걸고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또 재차 묻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지 죽을 줄 알면서 왜 갑니까? 또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죽으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산이 좋고 산이 정직하게 우리는 산을 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등반하는 중에 죽음의 문제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오르지 못합니다. 근데 방송에서 그 말을 듣는데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 산을 올라갑니까?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또 영적인 것도 그런 일이 참 많죠. 왜 하나님이 굳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니까요. 왜 굳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사자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놓치면은요, 이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고난당하게 하고 그냥 뭐 시대 살려고 세계복음만 간단하게 하면 됐지. 요셉을 굳이 그렇게 험난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이런 사건을 만들까? 예,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절대 결혼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결혼하면 매여 사는데 뭐 결혼한 사람마다 행복하다는 사람보다는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리고 자기는 혹시 뭐 여자만 결혼한다 해도 자식은 안 낳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인생 살기고 즐기기도 바쁜데 왜 자식 낳아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경제 허비, 시간 허비하느냐. 그리고 내가 낳은 그 자식이 잘 자랄지 건강할지 아니면 문제 올지 타락할지 그걸 누가 아느냐. 어차피 늙어서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느니 안 낳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고민거리, 걱정거리보다 얻는 행복이 더 크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눈앞에 있는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욥에게 닥쳐온 문제들이요, 너무너무 험난해요. 그러니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야,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터질 수 있을까 할 만큼이요. 욥기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욥은 동방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많은 양떼들, 소떼들, 많은 가축들이요, 한순간에 도적들에 의해서 다 뺏깁니다. 탈취당하죠. 그리고 모든 농사에는요, 우박과 재앙으로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인들이 도적대에 의해서 당신의 일꾼들이 죽임을 당하고 당신들의 모든 가축을 다 뺏겼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그 순간에 또 한 종이 뛰어와요. 하는 말이죠. 당신의 자녀들 10명이 한 집에 모여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10자녀가 압사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욥의 몸에는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드는 거예요. 굶어서 부스럼이 나고 짓무르고 고름이 나오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못 견디니까 자기 집에 무너진 기와장으로요, 자기 몸을 푹푹 긁어야 되고 동네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만큼 고통을 겪습니다. 자, 그 고통받는 남편을 보고 그 와이프가 이렇게 저주하고 악담을 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자, 타국에 가 있던 3명의 절친들이 욥을 위로한다시고 와서는요,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정죄를 내리겠냐? 재앙을 내릴 이유가 없다. 네가 필시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위선적이고 경건한 척하지만 네가 숨겨진 은밀한 죄가 많은 거 아니냐? 그거 회개하라. 그리고 정죄하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집에 있던 사람 식솔들이요, 그렇게 욥에 의지해서 삶을 살던 사람들이요, 욥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알고 있는 지인들과 친척들이요, 욥에게서 등을 다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욥을 왜 저렇게 만들었어? 예, 이런 이제 고통을 욥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이 오늘 욥기 23편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의 심중에 있는 고통을 그대로 토로를 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오늘 내게 당한 이 고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반항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데요, 인간이 완벽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둘의 문제가 아닌데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다 터졌는데요, 절박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자, 그러다 보니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반항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와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는 고통과 탄식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재앙이 곧 탄식보다 무겁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말로 내 고통을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여요. 내가 뒤를 돌아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미 자식들은 다 죽었죠.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10자녀가 싹 죽었죠. 어느 재산 한 부분이 날아간 게 아니라 내가 입에 넣지 못할, 넣을 수 있는 양식조차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한 군데 성한 게 아니라 온몸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내가 어느 곳을 봐도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욥의 고통의 탄식입니다.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일을 이뤄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는 맞는데 그건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왼쪽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마치 멀리 떠난 것처럼. 욥이 이제 그렇게 고통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요, 욥이 이 고통의 느낌과 고통에 대한 탄식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어찌할 길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 얘기죠? 한번 믿어보자.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해보자. 그 차원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욥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는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은 뭐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시간표는 분명히 갖고 계시다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가신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자기 혼자 몸으로 군사 3,000명을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해결의 방법도 없어요. 그냥 추격자들에서 도망을 칠 뿐이에요. 그렇다고 끝이 어디 있는지, 언제 이 문제가 끝났는지 본인도 알 줄 못해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좀 통과하는데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죠. 내게 있는 생각, 계산,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걸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요, 운전하고 가잖아요. 뭘 보고 따라갑니까? 예,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 감으로 가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막을 횡단할 때는요, 반드시 뭘 보고 따라가야 돼요? 나침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왔던 게 계속 돌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침반 따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답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요, 뭘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가보면 기대할 일이 있겠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막연한 기대심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분명한 이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그러면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갈 때, 막막한 일이 벌어질 때 한 가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뭘 자랑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자기 인생 플랜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준비하고, 몇 년부터 이렇게 도약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노년에 뭐 하고,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사람이요, 뭡니까? 철을 달굴 때요, 불에 달구지 않습니까? 왜 달궈요? 빨갛게 달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닌 거예요. 필요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게 하실까요? 지금 욥이요, 자기의 많은 문제와 사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찌하면 이 사건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많은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 그걸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게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고요. 내가 당하는 고통 문제 해결에 끝나기를 원하는 초점이 아니고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발, 육신적인 발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내 인생의 방향, 내 삶의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적어도요. 욥이 이런 엄청난 사건과 문제를 당해놓고는요.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요. 그 유혹 따라 욕심 따라 생각 따라 끌려가지 않고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춰가요. 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늘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그 말씀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원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신지 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이 뭘까요? 사람이 병들면 거기에 맞는 치료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자기 몸의 회복을 위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여러분 이게 욥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상태더라고요. 그러면서 욥이 또 고백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뜻이 무엇이니? 일정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정해놓으시고요. 우리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정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요셉을 애굽에 들여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궁에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문제가 올 때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힘들고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걸 발견한 거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누가 바꾸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는데 바로가 맞겠습니까? 모세가 비록 불신앙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는 그 바로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뜻을 정하셨어요. 홍해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면서요 열심히 사셔야겠죠. 취미생활 해야겠죠.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놓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일정한 뜻은 뭘까요?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보면 이제 끝이야. 아유, 저게 무슨 이제 끝이지 뭐.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끝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잖아요. 이제 끝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신앙의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모든 시작의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 말씀한 겁니다.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피언약. 여러분, 모세가 피언약을 회복하고 나니요, 자기 운명이 바뀌어요. 80년 동안 지친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요, 시작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일들이요, 하나님 애굽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만드시고 바로를 꺾으셨어요. 말씀대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요, 내 성격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뭘까요? 그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요. 야곱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의 꿈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형들은요, 다 무시했어요. 근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뭔 얘기일까요? 내 자식이 잘 되면 좋겠다. 그 기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게 부모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떤다, 그 말은 뭐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의지와 수준과 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니 뭐 하는 거죠? 야,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단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그 험난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결국은 이게 고백된 걸,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뭐 한 거죠? 이게 보여진 거예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론적인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들어서 알고 있는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가시는 거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게 욥을 정죄했던 세 명의 친구가요,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욥에게 주신 고난의 결과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욥이 그들을 용서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참 고맙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욥이 전에 있던 재산보다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다고 했어요. 축복이 와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내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면,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성전도 짓고 뭐 세계복음화도 하고 렘넌트 키우고, 예, 우리가 말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죠. 그리고 욥기서 42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요, 욥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욥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심지어는요, 그의 후대들까지도요. 성경 한번 읽어보고 맞춰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뭔 얘기죠? 욥의 후손들이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욥이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를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멈추고 싶을 때가 참 많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이 문제 언제 끝날까 고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실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